주님 평화. 네, 어제 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어제 주님 순환 금요일 전례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모진 소리, 원치는 않았지만 모진 소리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군중이 전체가 외치는 소리죠. 군중 전체가 외치는 소리만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자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만일 그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의 적이 아닙니까?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인데요. 말 그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 바라빠, 바라빠를 풀어주고, 그리고 율법대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예수를 죽이고, 그것을 어기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의 임금은 카이사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것이 세상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세속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율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어겨서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할까 봐 두려워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다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는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정권의 국민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의 국민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오히려 우리의 대리자로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고,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옛날과 다른 시스템, 우리는 이제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 제도로 바뀌어서 왕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유다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2000년간 거의 이미 서기 2세기 때부터 3세기 때부터 벌써 이것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2000년에 가깝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변치 않고 우리는 이 외침을 해야만 하는가?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모시고 믿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흉내내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살던 곳에 살지도 않았어요. 한참 후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까지 은총의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지금의 오늘날 사는 우리까지 당신과 정말 무관하게 사는 사람인데,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 지른 이 군중들, 우리하고는 무관해 보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뒤를 밟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과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를 상기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이들에게, 당신을 박해하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하느님께 올라가서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 말은 아드님의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들의 마음 자세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까지 가셔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진 않으셨어요. 하느님은 인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의 원칙, 우리들의 결정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인간이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네베로 보낼 때, 니네베란 도시로 보낼 때 그는 그것을 가기 싫어서 거부를 했고 거절을 했어요. 하느님에게서 도망치려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갇히는 신세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 가서 선포는 했죠. 하지만 그게 선포인가요? 저주죠. 저주만 내리고 그는 나가버립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멸망할까 안 할까만 지켜봤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왕 하느님 뜻에 순복했으면 하느님 시킨 대로 정말 그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회개하라 선포를 해야죠. 책임을 다해야지. 기왕 하기로 했으면, 명령이면. 근데 보십시오. 나는 싫어. 싫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카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여놓고 하느님이 아벨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괴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나를 알아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인간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모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매질하고 모욕하고 죽음에까지 몰고 간 이들에게마저도 용서를 청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그분의 뒤를 밟으면서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이 시간을 흘러 저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이 외침을 할 때 저는 봤어요. 이것을 열심히 크게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눈물 지으면서 외치는 분도 있지만, 입을 꼭 다물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이 말을 못하겠다. 어떻게 이러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은 이 말보다 더해요. 사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여러분들 나는 죄 안 저지르고 사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루의 생각을 착실하게 따라가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순간순간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순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하느님이 함께 있는 내가 아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행동하는지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뭐 TV도 봐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하느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땐 하느님하고 온전히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느님과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원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지없이 깨졌죠.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순간 정말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그리고 이웃을 위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의 생각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성실하려고 노력하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쉬고 놀고 뭐 자고 먹고 즐기는 건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만큼 사실 우리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후에 하와의 신락원 이후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지녔으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것보다 더한 하느님에 대한 멀어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예요.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와락 끊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이 주님 순환 성금요일 말씀 전례를 통해서 어제 참 저도 저를 끌어안으시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 당신의 순결하신 피가 내 온몸에 닿는 것,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여기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다짐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어제는 주교님께서 오셔서 이 주님 순환 성금요일 전례를 주례하셨는데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은 참 멋있는 분이세요. 존경스럽고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우신 분이라는 거 또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교구장 김종사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그리고 또 스테파노 주교님 너무 멋있고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아부는 아니에요. 우리 대전교구 주교님들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뵙고 뭐 주교님도 뭐 저 얼굴이나 아시겠지만 참 좋은 주교님들이 정말 열심히 사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분들 기도와 말씀만 따라가도 훌륭한 사제로서 사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주님들 만수무강하시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밤이 되면 대부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부활 성야미사 있죠. 그 기쁨을 충만히 만끽하기 위해서 이 오전 오후 시간에 여러분 정갈하게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조용히 내적 침묵을 유지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